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우리말 성경에서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좀 다릅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이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서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이 백성민, 수가 헤아릴 수,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번의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면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 베는 뭐뭐에서라는 전치사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생활을 담은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수가 많아지리라 라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또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통치, 보호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인구조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말미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70명. 그런데 지금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지금 그의 수가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60만 3,550명.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 이게 전체를 따지면은 대략 곱하기 4 하면 약 250만 명. 그러니까 70명이 250만 명으로 지금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 우리들에게도. 그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약속, 구원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2014년도 또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을 텐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하늘의 소망을 망각하여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의 삶의 방식,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산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려움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 2명이 있는데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알고 계시죠? 우리 청소년을 부모님으로 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정말 욕을 잘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청소년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PC게임, 남자들은 PC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 PC게임을 하면 그 PC게임 방 안에서 정말 많은 욕설이 오간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그 욕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욕들이 거기에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자기도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욕을 안 하면 이상하게 이제 좀 따돌림을 당한다던가 좀 바보가 된다던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친구의 그룹들은 다 그렇지 않겠죠. 모든 친구의 그룹들이. 근데 그 친구가 속한 그룹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달라야 한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를 인도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지난달 히브리서 큐티 하셨잖아요. 거기 13장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줬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이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든 자를 계수하르되. 계수하라. 병력을 조사하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길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시비를 걸 때도 있고 많은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구조사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인구조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분 계시죠? 17세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영국 소설인데 그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찬.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기독교인이죠. 신자죠. 그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 그 소설입니다. 철로 역정. 그런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고 역경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우리의 길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그냥 덮쳐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을 준비해야죠. 사탄과의 싸움을 준비해야죠.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신비적인 전쟁이라고 주술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 무엇이 있습니까? 땅밟기. 들어보셨습니까? 땅밟기? TV에서도 가끔씩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해서 이 사찰 있잖아요. 사찰을 도는 거죠. 땅을 밟는 겁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의 귀신들, 이 약한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 거니까 꺾어버려야 된다고 해서 도는 거죠. 땅 밟는 거죠. 기도하면서 마치 테마사처럼. 저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 땅 밟기를 저도 했었고 뭣도 모르는 그 청년 때 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이것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영적 전쟁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모습을 나의 모습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가 이제 영적 전쟁을 잘 설명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보면서 14절부터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의 신, 믿음의 방패,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다양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기서 보면서 무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허리띠, 투구, 신, 방패.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무슨 띠일까? 가죽띠일까? 천으로 만든 띠일까? 방패는 어떤 방패일까? 동그란 방패일까? 네모난 방패일까? 세모난 방패일까? 투구는 무슨 투구일까? 검은 어떤 검일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러면서부터 이제 이상한 해석들을 막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 무기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영적 전쟁 이 구절 가지고 더 좀 처음부터 풀어내면 좋겠지만, 좀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언급해서 지금 이 무기들이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허리띠가 포인트가 아니라 진리가 포인트고, 호심경이 포인트가 아니라 의,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 방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구원,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영적 전쟁이라 함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들을 잘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영적 전쟁은 땅 밟기 해가지고 밟아서 귀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땅 밟아도 귀신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담아내고 그것들을 구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땅 밟기가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아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오래 참고 겸손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지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조사 두 번째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한 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영 배치입니다. 진영 배치. 이 진영 배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제 행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동, 정착, 이동, 전착이죠.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착해서 좀 쉬기도 하고. 우리가 이동할 때는 한 2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룰,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착할 때는 힘드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국토대장정을 해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21살 때인가요? 저희 부산부터 임진각까지 580km를 7월 달에 23박 24일 걸었습니다. 같이 걸었던 군대 전역한 어떤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고생을 사서 하는지, 군대 가면 계속 걸을 텐데. 근데 제가 걸으니까, 하루 종일 걸으니까 저녁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동뿐만 아니라 정착할 때에도 그냥 쉬지 말고 일정한 기준, 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지금 어떻게 정착해라? 어떻게 쉬어라? 어떻게 진영 배치를 해라?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라는 거죠.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착할 때 그냥 쉬지 말고, 아무렇게나 쉬지 말고 진영 배치, 그 기준을 따라 쉬는데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차라. 사방으로 어떻게? 3절부터 보니까 세 지파씩. 어떻게 해요? 동쪽에 어떤 지파? 유다 지파. 5절에 보니까 동쪽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 7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 10절에 보니까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진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 12절을 보니까 시므온 지파. 14절을 보니까 갓 지파.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어떤 지파? 에브라임. 20절에 므낫세. 22절에 베냐민. 북쪽에는 25절에 보니까 단 지파. 27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29절에 보니까 납달리. 그러니까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영 배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진영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회막, 성막이 있죠. 근데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이 지파 진영 배치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파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회막이 이 지파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주권의 변화잖아요. 주권의 변화. 나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던 내가, 나의 왕국에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주권이 옮겨진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통치자 되시는 그 나라로 우리의 주권이 바뀐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신 거죠. 반면에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왕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지금 진영 배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지동설과 청돌, 발음이 안 되네요. 지동설, 천동설. 네, 아시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네, 도는 거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건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병이 들었죠.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시대마다 고유한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 바로 자아라는 병, 나라는 병, 나르시시즘, 극단적인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이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다른 겁니다. 이 극단적인 자기사랑들은 다른 거죠. 온통 우리 사회가 나라는 병이 좀 걸려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사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거칠게 이것을 좀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 나라는 기준.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나라는 그런 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2014년 어느 방송국 연기대상 누구 나와서 이제 항상 이 시상식에서 무슨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구 잘하는 기독교인, 축구 선수 골 넣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기도 세리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세상적인 그 성공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컸는데 교회 안에서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간증 집회 거의 없어졌는데 정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 집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간증 집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마치 이제 어떤 수학 공식처럼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다. 그랬더니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생겼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의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복, 세속적인 복.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해주셨다던가, 막 집문서 하나님께 갖다 줬더니 집이 망할 것 같은데 아파트 두 채, 세 채씩 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막 자녀들 출세의 문, 뭐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물질의 문 막 빵빵 뚫려가지고 막 열리고, 항상 결론이.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복을 이 세속적인 번영 성공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못 들어간 학생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는데요.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만 해도 대학을 못 가면 이제 어떤 실패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죠. 왜요?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분들의 공식에 의하면 복을 받은 게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본질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도, 대학에 실패해도, 병에 걸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도,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런 실패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복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배치는 바로 우리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취업을 하는 목적도, 결혼을 하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 그렇게 진영 배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미터, 척도와 같은 거.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중요한 사람, 승진이 중요한 사람, 부동산, 자아실현, 동아리 모임, 취미 활동이 중요한 사람은 절대 예배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2달 전인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2달 전인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각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예배 땡 하자마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처음 했어요. 처음.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잠갔을까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몇 명 없었습니다. 몇 명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문 잠고 들어오지 마라. 예배 끝나고 문 열어줬죠. 일찍 온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일찍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걔네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문을 잠고 정말 그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늦게 온 친구들한테는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점검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었고 실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일찍 온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일찍 왔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각은 안 했지만 정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갈급한 그 상한 심정이 있는 건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형식과 규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몸만 이곳에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2015년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